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교자에 대하여서 생각해보는 오늘 우리 순교주일입니다. 우리 총회가 순교주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교처럼 순교자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주님을 믿는 개혁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순교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존경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4세기에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걸출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몇 년 되었지요? 2000년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에는 아직까지도 순교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이라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IS라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바로 처음도 앉혀놓고 그대로 총살시킨 장면들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순교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가 올라온다면 이상하고 저에게 이제 그런 소식지들이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요. 지금도 말 못하는 국가들에서는 순교들이 계속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 줄잡아 지금 어림잡아서 총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16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이 되었지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들은 순교자들을 억지로 우상화하고 천사로 만들고 중보자로서 신앙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그냥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존경심으로 우리는 순교주의를 맞아서 한번 순교를 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를 중심으로 앞서간 순교자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헤롯 대왕에게 죄악을 책망합니다. 너가 와 네 그 동생의 부인을 네가 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딸이 나와서 루살롬이라 그러지요. 딸이 나와서 추만 방에 그녀의 간청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님을 창립할 때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별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딱 3가지를 바라봅니다. 첫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에 우리 교회 중직자 뽑는 일이 있다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딱 보고 뽑아야 되고,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보고,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것을 바라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할 때에 당시의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거짓 증언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모세 율법을 헐어버린다. 자기들의 율법을 모두 다 헐어버린다고 거짓으로 탄핵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자기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is Jesus Christ. 그렇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증거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역사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스데반은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그렇지요.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형적인 순교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박해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선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 맞아 죽는 것도 자동으로 순교가 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총 맞아 죽는다고, 불에 타 죽는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산당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죽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헌병들은 충북 여러분 제암리라는 곳에 우리 교인들을 교회당으로 때리 그냥 잡아놓고 문 다 못을 박아놓고 못 나오게 하고 어린 아이들도 간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총을 그대로 쏘아가지고 그대로 다 불도 지르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 앞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 고백이 없었던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성경에서 쓰여진 가장 귀한 순교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김은국 씨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은국이라고 순교자라는 책을 리차드 김이라는 네임으로 그 사람이 순교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실화 소설입니다. 이게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내용입니다. 이 책이요 나왔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까지 만들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 여러 수십 군데에 번역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오르자마자 미국인들이 막 엄청나게 그 소설을 많이 살려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6.25 때 수십 명이 이북에 있던 우리 목사님들이죠. 수십 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살파선 이북으로 또 넘어가고 어느 어색한 곳에서 이제 전부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넘어갈 때 신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남쪽에서는 우리 그 목사님들을 전부 다 순교자라고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김은국 씨라는 사람이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한 18명,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북으로 끌려가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아이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들을 예우글복글 했지만 딱 한 목사님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내가 목사로서 나는 생명, 목숨을 다해 사명을 다한 것뿐이지 나는 목숨도 두렵지 않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도착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목사님 한 사람 목사님을 죽인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이 에이 가짜 목사들 다 죽으라 해가지고 가짜 목사들은 다 죽고 싫어해요. 그 목사님만 살아남아가 김은국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학봉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의 외손주가 우리 윤우가 저한테 외손주가 되죠. 그런 것처럼 외손주가 김은국이라는 이분이 자기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걸 다 자기가 조사하고 해서 다 적어가지고 이 소설이 순교자라는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인범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세대 그다음 이화여대의 유명한 성악가 테너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설교집도 우리 총회 역사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38년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 강요할 때에 한국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사참배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결정된 후에 총대들이 모두 택시를 타가지고 전부 다 신사참배하는 데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 교회의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국가봉창을 하고 궁성요배를 하고 한국 시민의 맹세를 제창하고 일본 최고다 하고 뭐 대동아 전쟁의 일본 제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군가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이 말이 아니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한국 교회는 다 친일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평양신학교는 문이 닫혔습니다. 성상 박영용 박사는 유명하신 분이죠. 신사참배를 피해서 저 만주로 그 다음에 일본으로 10년 동안 도망가 있고 박윤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피해서 만주의 봉천신학교로 가서 교수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평안북도 이기선 목사님의 지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옥고도 치렀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갔지요, 목사님? 같이 우리 기념사진도 찍고 제가 그때 이게 15,0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서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제 자리에 두고 계속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형무소에 있을 때 교도관들이 나가래도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 일사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너무 따뜻한 물이 먹고 싶다고 숭늉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 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모님이 그 먼 거리를 숭늉을 끼려서 그 뜨거운 물에 손이 다 따뜻한 걸 들인다고 손이 다 뜨거워 데워지도록 이 뒤가지 우리나라 말로 뒤따지요. 뭐 화상을 입었죠. 화상을 입기까지 그렇게 해가 들고 가가지고 그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또 부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모님들이 요즘에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보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모님들은요 다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여보 순교하세요 순교하세요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가 성경과 신앙 양심과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신사참배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외쳤습니다. 노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물론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순교하던 여러분들도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손명복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황철도 목사님, 주남생 같은 분이 다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다 추록을 했지만 또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그 도망가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선양의 목사님의 아들인 동신군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한 것이 안용준 목사님이라고 다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했던 박관중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는 신사참배를 제대로 반대를 하려면 일본 국회의원들이 모인 데 가서 직접 쳐들어가서 신사참배 반대의 뜻을 전해야 된다 하고 결심하고 74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을 때 자기 아들 박영창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여전도사님 아시지요? 그분하고 세 분이 이제 국회의원에 2층 방청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그때에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이 박관영 장로님이 일어나서 일본말로 에호바 가미사마노 다이시 메이타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회 명령이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하고 괌을 지니고 준비해온 것을 한문으로 적은 것을 다 던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박 장로님의 피맺힌 외침은 일본 총리하고 각부 대신들과 국회의원들과 방청객 500명한테 한국 교회의 신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관중 장로님은 현장에서 일본군들에게 체포되어서 6년의 옥고를 건디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945년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가 나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광 박관중 장로님은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존 폭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순교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불덩이에서 순교자의 잔을 마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오는 인물의 바로 직제자인 폴리갑 감독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 해가지고 나는 신이야. 그렇게 해서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가 날리고 SNS 뭐 이렇게 날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돌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자기가 신이라고 그 돌을 보고 섬기겠습니다. 그렇지만 폴리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권자이다. 그렇게 외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면 살려줄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내가 섬겼고 하나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연약과 부족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요즘은 환난의 때가 지나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요. 태평성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그렇지는 않고 이 땅에서 작은 행복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생명의 진리고 그러한 신앙들이 자꾸만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환난 때보다 평안할 때가 더 위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꼭 100년 전에 체코 프라하의 대학 총장이던 잔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15년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체코 프라하 세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설교하기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는 지스카 장군에게 이야기하기를 여기 내가 죽는 것은 거위 한 마리가 타 죽지만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그의 예언대로 1517년 1517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 1517년 시험 친다고 너무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존 칼빈, 요한 칼빈, 여러분들 아시는 존 칼빈에 의해서 오늘의 개혁교회의 교리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벨직 신경을 만든 귀도 드버레라는 나이 47세에 개혁주의 신앙을 신조를 만들었다 해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의 멘토인 조지 위사트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면서 로마 가톨릭의 부당함을 전가하다가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왕권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1638년 영국의 국왕 찰리 1세입니다. 그는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존 낙스라고 언약도들 스코틀랜드에 굉장히 유명한 언약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했다. 계약도지요. 언약도. 언약도들이 전부 다 1200명이 에딘베러의 그레이 플레이스라는 교회당 앞들에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숨을 버리고 1200명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교회의 머리는 왕이 될 수 없다. 황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다.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린아이까지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붕이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렬하게 그렇게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 바돌로메 축제라고 저는 이 부분만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 이가 갈립니다. 성 바돌로메 축제라고 1572년 8월 23일에 예수님 믿는 사람 개신도들하고 또 천주교 사람들하고 늘상 싸우니까 이 천주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성 바돌로메 축제를 맞이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와. 이제 우리가 다 용서할게. 너네들은 이제 우리하고 잘 지내자. 이제 화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 방을 붙이고 이야기하고 다 나온나 괜찮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온나 거리로 나온나 같이 축제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날이 왔을 때에 천주교 신자들은 전부 다 칼을 다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에 그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한 자리에 죽었습니다. 로마 가톨릭들은 위고노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위고노들을 콜리니 장군을 체포해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서 그 교회 창문에 걸어놓고 그렇게 군착이 천주교 신자들 보고 잘했다 저것 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후로 계속 수개월 동안 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손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그렇게 그 프랑스 세느강에 거기에 파리에 흐르는 그 강물이 전부 다 피로 얼룩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평안은 바로 우리 선교사들의 피 위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공중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히 여기고 주님의 종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평안하니 2000년 기독교 순교자들의 피를 모두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 대한조국의 제물포에 도착해서 순교한 지 딱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이 두 영적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또 한국 강단에서는 2000년 동안 피 흘려 짓고왔던 순수한 복음의 전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타협하고 중도주의로 나가고 연합주의로 나가고 우리 다 함께 하자 하고 이상한 정신들이 흘려서 선교자적인 메시지가 전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자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서구교회가 무너진 것은 이슬람과 동성애와 타락한 죄악 때문에 그에 대한 순교의 저항적인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붙이고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성장만 위해서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의 교회 퍼와가지고 또 자기들 교인들 데려간다고 큰 차를 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실어가고 남의 교회 퍼와가지고 전도하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죄와 세상을 짓밟고 살아가는 것만 손해보는 일이요 욕먹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공산당이 집권하는 날에는 한국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 노름에만 급급한 나머지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교회 안에 유물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짓된 사상에 침몰된 한국교회의 강단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때를 대비하여 지금 우리는 앞서가신 교훈 선교자들을 따르지는 못해도 망루의 파수꾼처럼 깨어 경성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세속화된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렘넌트,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선교자적 신앙으로 앞서간 선교자들의 신앙을 따르고 선교 정신을 이어가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